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주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역사상의 가장 인류 가운데 좋은 위대한 인물로서 예수를 꼽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RTR 글로벌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아직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아직도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기독교 운동의 핵과 정수로 남아있다. 요컨대 인간 역사에 그분보다 중요한 인물은 없다.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미워해도 뜨겁게 미워한다. 즉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미워하고 증오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추종하고 따른다 하여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떠한 악영향이든 좋은 것이든 상당한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1, 2절과 10절, 11절 사이에 중요한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에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5번이나 쓰였습니다. 각 절에 한 번 이상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이 통해서라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많이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때에 직접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거나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했는데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물론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교회 사무실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용건이 있으면 이 비서실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듣고 회신을 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직접 얘기할 수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면 우리는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함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었습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고 마치 무슨 관료제처럼 누군가에게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면 그 윗사람이 또 다른 그의 상급 기관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여 올라가는 어떤 관료제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고 범접하기가 힘든 그런 상대라면 어떨까요? 내가 엄청난 재산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선처를 베풀어주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이 수십억 이상의 이 배상을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말을 해야 하는 상대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때마침 그렇게 엄청난 상해를 입힌 사람의 아들이 내 친구예요. 그렇다면 내 절친인 이 친구에게 사정을 하겠죠. 야, 내가 어쩌다 보니 네 아버지 차를 박았다. 그 차 내가 재산 다 팔아도 못 갚는 거 알지? 어떻게 좀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 친구가 그랬는데 보험으로도 메꿀 수가 없대요. 좀 선처 좀 베풀어 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경우라면 누군가가 껴있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나 대신 가서 그 대상을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이 불편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대신 말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은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 숨어야 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를 원치 않는 존재가 됐어요. 마음이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타락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말하고 싶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대하게 파괴한 것이 인간인 것이죠. 차 한 대를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소성당 168평 천장에다가 그린 그림인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그림을 완성하는 데까지만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사다리를 놓고 그 높은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그의 삶은 고역이었을 겁니다. 목을 하루 종일 꺾어서 하루에도 수시간을 그려야 했죠. 또 물감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르기 전에 그 그림을 칠해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작업이 바로 이 성당에 그린 그림, 벽화, 천장화인데
이것을 10년에 완성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와서 물감을 가져와 천장에다가 뿌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세계적인 명작은 사라질 것이고 미켈란젤로가 10년 동안 쏟아부은 공은 하루아침에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문화재를 파괴하는 인간들이 있죠.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락카치를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그 안에 페인트를 뿌려버린다면 그 성화는 가치를 완전 손상하고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겁니다. 아마 세계 유산을 부숴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렇게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작을 낸 거예요. 한순간에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조토다, 내가 좋았더라 했던 이 세계를 한순간에 선악과 하나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부서뜨린 것이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 배상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비유로도 되지 않는, 온 세상을 망가뜨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부서뜨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의 10년 그림과도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의 천지창조를, 천지창조라는 벽화가 그렇게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림으로 새긴 분이 아니라. 그러니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이 타락으로 인하여 마음이 삐뚤어진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조차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고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반목하며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단한 인격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것을 다시 회복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대책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미암아는 다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보는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는 다리, 매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다리, 브릿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며 우리가 신령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독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런 것을 얻고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기도 40일,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해 나가고 무언가를 얻었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첫째,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라는 말이죠. 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했다라는 의미죠. 그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였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전달했다. 즉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혹은 우림이나 둠밈 이러한 것들로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어진 것은 이제 모두 다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읽으면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했습니다. 다 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이신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로고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고 또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찍어낸 도장과 같은 분이다. 즉 그분의 안에는, 그분의 형상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박아 놓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요,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박은 분이, 도장과 같이 찍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의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본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찬란한 계시의 영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계시이며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더 나은 계시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고 이제는 종결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고 그 메시아가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왔으면 게임은 끝난 것이죠. 그림자를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고 강림하셨으면 이제 더 나은 계시가 임할 것이 없는 거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계시를 바라볼 수가 없고 이제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누군가가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줄 자가 나타나겠지? 아니요. 예수님 자체가 오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볼 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고 종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목사님, 뭘 또 이렇게 계시니 종결이니 완성이니 이런 어려운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를 많이 받고 잘 누리고 건강하고 복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하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들었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으니 이 계시의 책을 읽어보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건네준다면 우리는 그 책을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던져도 시원찮은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나은 계시나 말씀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 주신 것보다 더 높은 계시가 있을 수 있다거나 예수를 통해 주신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누군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보다 내 아버지를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누가 감히 나타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서 그 이상 중에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으니 내 말을 들으라 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느냐고요. 그 말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사역하면서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끌어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가 이단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완전한 계시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통찰력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이해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의 사역을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이 임하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확증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에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것 그 이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뭔데 자신이 뭔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느꼈더라, 보았더라, 깨달았더라 하면서 어떤 말을 자기가 떠들어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도 하지 않은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며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것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어떤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아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뇌리 가운데, 심장의 꽂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잖아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아노미를 겪게 되는 거예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을 정립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이단의 수많은 득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종결됐다라는 이 진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죠. 꿈을 꾸고 천국을 봤다거나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니 눈이 열리고 깨달았다거나 하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런 신령한 경험을 했는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급이 다른 사람이야. 대단한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나 같은 잔잔바리 같은 믿음은 그런 걸 모르잖아.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저분은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며 살아. 그러니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밖에 없으니 해야 돼. 이런 사람들로 인해 미혹을 받아 이단에 빠지며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이 무언가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철저히 비성경적이며 비신학적이며 상당히 유치한 신앙생활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정립하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자체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이단과 매우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맘먹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긴장해야죠. 어떤 계시를 받고 올지 모르는데요. 와가지고 교회를 다 뜯어고치고 사람들을 싹 다 바꾸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다고,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 해방죄, 목회자를 거역하는 거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전혀 신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아도 내가 꿈 하나 꾼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역자를 뽑을 때마다 이력서를 보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게 하라 하였다면서 전화를 하고 함께 사역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온 사역자는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르고 보내기를 반복했어요. 도대체 그에게 말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그가 들었기에 3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갈아채는 그런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3개월짜리로 부르셨나요? 그러니 모든 사역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부흥사들이 보여준 잘못된 행태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덜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완전하기에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므로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함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문예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틀을 가르치고 그렇게 연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틀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외에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합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과 착한 삶에서 찾죠. 착한 삶과 구원이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구약에 드려진 모든 제사와 제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로 끝을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제사가 되셨음을, 제물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제사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회복의 자리가 제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됐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보다 더 온전한 계시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제사도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고 그분의 언약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담이 파기한 언약을 예수님의 은혜 언약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권세를 얻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한 마음을 상실합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이 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죠. 늘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과 그 죄의 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으면 담대함이 있다가도 그렇지 못하면 장님이 되어 땅을 두드리며 걸어가는 듯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과 담대함은 우리의 행위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있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누르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이 사탄아, 나는 못 선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부터 내 행위가 바르고 착할 것 같아서 나를 선택한 줄 아느냐? 나의 구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통하여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다. 그리고 사탄의 입을 막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멀어지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멀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서는 멀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셨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하여 화목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평화를 얻고 그분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으며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는 권세와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은혜와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